가나선이라는 방편으로 법을 널리 펴신 대종고 스님께서 송나라 때 요때의 사대부들과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공부를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편지로 하신 덕분에 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서장이라는 어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편지, 다섯 번째 편지, 증시랑에게 답하는 다섯 번째 편지. 앞에 조금 보다가 처음부터 한번 봐보죠. 편지를 보니 밖에 모든 연을 쉬고 인연을 쉬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요런 말, 이 방편임을 제가 압니다. 내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증시랑이 대종고 스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방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겠지만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한 즉 병이 된다 라고 편지에 쓰셨는데 참으로 내 생각과 같구려. 내가 요 부분 읽었을 때 기뻐서 벌쩍벌쩍 뛸 지경에 이르렀노라. 요즘 여러 곳에 칠통배들이 방편만 지켜서는 방편만을 지키면서 버리지 못하고 실다운 법이라 여기고 사람을 가르친다 하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도다. 요즘 만은 강하고 불법은 약해져서 근데 요런 말이야. 어느 시대건 다들 얘기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야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맑음이 흘러들어 맑음의 합함으로 구경을 삼는 사람이 맑음이 흘러들어 맑음의 합함 이것을 구경각 구경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의 완성 굳이 얘기하면 그 수를 셀 수 없으며 맑히는 것을 공부로 삼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맑히는 게 이익이 있으니까 맑고 좋구만. 자꾸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옛날에는 신경질 부렸을 만한 일을 지금은 잘 넘어간다.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까? 공부다 공부 아니다 이전에 그거는 부차적인 거다. 주가 아니다. 맑아지는 거는 뒤따라오는 당연한 거고 인연 따라 돌아가는 거고 방편을 지켜 버리지 않음으로써 종사라 여기는 이가 마와 같고 조와 같음 이로다. 내가 요사이 납자들과 함께 일찍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었으니 여튼 뒤에 보다 보면 두 가지가 뭔지 명확할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너가 한 말 그대로더라. 그대가 마음을 지혜 속에 반야 속에 두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더라면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의 다른 방편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으리라.
너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방편 인조를 잘 안다. 그다음 그대가 이미 칼자루를 잡았음이라 이왕 칼자루를 손에 넣은 바에는 어떻게 방편문을 버리지 않고 이제 휘둘리키지 않고 내가 쥐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안목이 생긴 바에 굳이 방편이 잘못된 게 아닐 바에야 버리지 않고 도회에 들겠다고 생각하는가? 오직 이와 같이 공부를 하되 부처님 말씀과 함께 고인의 어록과 온갖 차별된 말씀을 볼 때도 오직 이렇게 공부하며 수미산, 방아차, 굿자 무불성, 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화두 죽비자화 일구흡진 서강 수화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와라. 정전 백수자에 관해서도 모두 오직 이렇게 공부하고 화두가 방편임을 이제 알았을 것 같으면 어떤 화두가 됐든 화두 말을 조심해야지. 화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당장에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입장에서야 여튼 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방편으로 하는 말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요런 편지를 증실하게 보내온 건 거고 다시 달리 다른 아르마리를 내거나 다른 도리를 구하거나 다른 수완을 쓰지 말지어다. 그대가 세로의 거센 흐름 속에서 늘 몸소 이렇게 거머쥐고서도 세상에 고된 거센 흐름 속에서 몸소 이렇게 거머쥐고서도 도업을 만약 이룰 수 없다면 바로 부처님의 법이 영험치 못함이니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지금 하는 대로만 의심하지 말고 되냐 안 되냐 의심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정전백수자야 뜰 앞에 참나무인 거고 죽비자화는 잠시만요. 뭐죠? 수산성념선사가 죽비를 잡고 그러면 뭐 아마도 법상에서 어떤 스님에게 죽비라 해도 범하고 틀렸고 허물이고 죽비라 하지 않아도 등진다 말해봐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네, 이런 화두 그러면은 이제 또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아보니 꿈의 향 사르고 너의 편지 받아보니 꿈의 향 사르고 나의 방에 들어서니 매우 한거로웠다고 하니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화두에 늘 집중하고 살았는지 뭐 잠이 든 사이에 꿈에 대종고 스님 방에 들어가서 매우 한가로웠다라고 하니 절대로 꿈이라는 생각을 짓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방에 들었다고 알아야 하니라. 듣지 못했는가?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되 꿈속에서 육바라미를 설명하셨는데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기를 꿈속에서 육바라미를 설명하셨는데 깨어 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출처가 이건 출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몽행부 때에 사리자가 사리불이 썰이 붙들어 존자가 선형 수부리에게 물어 말하되 만약 보살 마하살이 꿈속에서 보시 지게 육바람이 우리 아는 여기 번역을 청정한 계율 참음 인욕 정진 정려라고 돼 있어요.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 쓰신 건 아닐 테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육바람이라고 조금 다르니까 한자가 정려 반야 바람일다까지 여하튼 육바람일 수행하고 이 성근을 가져서 모든 유정들에게 주어 바람일행을 하고 그래서 공덕 지어가지고 그거를 유정들에게 중생들에게 주어 함께 평등히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회양한다면 다 함께 그러면은 정등과 깨달음에 회양한다. 이 보살 마살이 꿈에서 한 겁니다. 지금 진실로 구하는 바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회양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꿈에서 한마디로 하면 꿈에서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그럼 그게 선업입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이 사리불이 수부리에게 물어요. 제일 사리불이 수부리에게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수부리가 대답하되 미륵보살이 오래전에 이미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고 물러나지 않는 수기를 받아 오직 한 생만을 지나면 마땅히 부처가 되시니 등이 일체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다. 지금 이 모임에 계시니 마땅히 청하여 물으시오. 수부리는 대답을 미륵보살에게 넘기고 여기까지가 지금 경전 인용 주석에 소개가 된 거고요. 라고 하였으니 본문에서의 편지에서의 사리불이 질문한 의도는 바람이를 묻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몽교일려의 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문에서의 사리불이 이 본문은 그러면 경전 본문이겠군요. 죄송합니다. 본문에서의 사리불이 질문한 의도는 바람이 선업이냐 아니냐 공덕이냐 아니냐 이게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몽교일려의 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경계가 그러면은 이제 꿈에서와 꿈 깼을 때와 그 경계가 없는 그러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었다. 요거를 대종고 스님께서 인용을 하시고 듣지 못했냐? 사리불이 수부리에게 묻되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명하셨는데 깨어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수부리가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음이라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네가 그분께 가서 여쭈어 봐라라고 하시니 돌 허물이 적지 않구나. 돌은 이제 의성어인데 할 같은 거죠. 여기서는 주석으로 수보리를 꾸짖음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돌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 스님이 지금 요거는 대종고 스님 말씀이에요. 돌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 스님이 이르시기를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뒤따라가 한번 꾸짖어 주었을 걸. 누가 미륵이라고 말함이며 누가 미륵인가? 미륵을 미륵이고 자시고 그런 소리 하는 자가 누구냐? 미륵 얘기하면 미륵 쫓아가니까 우리 생각에 뭐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수부리가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다. 미륵대사 계시니까 거기에 여쭤봐라. 그럼 미륵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 있나 보네. 어디 계시지?부터 해서 생각이 글로 가는 거니까. 누가 미륵이라고 말함이며 미륵을 말하는 그 주관은 누구냐? 누가 미륵인가? 또 미륵은 또 누구고? 문득 얼음이 녹고 이거는 지금 계속 설도스님 말씀 인용 중이에요. 문득 얼음이 녹고 기와가 풀림을 보겠구나 하니 여기까지 설도스님 인용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까지 설도스님께서 설도록 등등에 있는 거겠죠. 또 다시 대종고 스님께서 또 돌, 두 번째 돌인 거예요. 설두 또한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 스님 말씀을 꾸짖는 모양을 취하시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마치 자네도 꿈에 대해에 방에 든 것처럼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다시 말해봐라. 누가 이렇게 묻거든. 묻는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다. 난 바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방에 든 사람이며 누가 방에 든다고 여기는 사람이며 누가 꿈을 꾸는 사람이며 누가 꿈을 말하는 사람이며 누가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든 사람이오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다. 또 돌 또한 허물이 적지 않음이로다. 나도 말로 이렇게 하지만 이 또한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서 편지는 이렇게 짧게 끝났고 이제 크게 잔소리하고 경책을 해야 될 입장이 점점 아닌 거겠죠. 지금 증시랑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너가 잘못한다고 뭐라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편지 가운데 꿈 얘기를 또 굉장히 증시랑은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대종고 스님께 상세한 내용들까지 아니면 이 꿈이 너무 또 굉장히 진짜 같아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묻게 돼 있죠. 와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이게 공부된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스님 방에 잠깐 사실 꿈인지 꿈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스님 방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계에 그러면은 뭐 신족통이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신통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어찌 안 되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이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긍정 부정을 떠나서 역시나 부차적인 거다. 인연 따라서 그러면은
또 그런 특별한 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봤자 무너지는 거고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고 괴로움이 따르는 거고 그렇게 굉장한 맛 보다가 사라졌을 때 우리 니까야 볼 때도 나왔죠. 부처님께 제가 건강이 괜찮았을 때에는 깊은 선정에 얼마든지 들어갔는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선정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저의 공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계율이 청정하냐? 저는 저의 계율이 튼튼합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건강했을 때 그건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됐지 뭘. 여튼 맞아요. 편지 봐야지. 꿈 얘기를 증시랑이 왜 편지에 시시한 꿈 얘기를 왜 했겠냐.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가운데에는 자기가 선지식에게 뭐 꿈이든 아니면은 앉아서 화두 만들면은 자꾸 막 화장엄 세계가 펼쳐진다. 말 그대로 부처님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님도 나오고 꿈이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자꾸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앞에 선지식께서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해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야 그거 쫓아가지 말으라고 그런 말 지금 계속 우리도 대종고 스님 말씀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보이면 그거 너무 좋으니까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음날 질문 받을 때 또 똑같은 질문해요. 그 다음날 뭐 그러다가 이제 하도 잔소리 들으니까는 차마 묻지는 않지만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화두만 집중해라는 말을 결국은 못하는 분들도 있죠. 화두는 맛이 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괴롭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좋은 건데 기대 이상의 뭔가 성과를 얻었는데 그러고 한참 찬탄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 결국에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고마워하고 선지식에게도 고마워하고 좋아하면서 가지만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비유와 표현으로 대종고 스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두드려 깨시는 중인 거죠. 아무튼 꿈을 기똥찬 거를 꿨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꿈이란 생각을 짓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방에 들었다고 알아야 하니라. 그러면 더 신기한 거 아니냐? 그럼 정말로 신통인 거니까. 너의 꿈은 꿈이 아니라 진짜였어. 근데 말씀하시려는 바가 듣지 못했냐 하면서 경전에 대반야바라밀다경 이제 이런 경에 이제 몽행품에 이런 사리불과 수보리의 주고받는 문답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꿈이냐 꿈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설도 스님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이르시기를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우선은 그 이전에 수보리가 미륵대사께 가서 여쭤보아라 이거부터 꾸짖고 그것도 허물진탕이다. 그 다음에 설도 스님이 이르시기를 당시에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당시라는 게 사리불이 미륵에게 질문할 때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 제 설도 스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와서 질문을 할 때 사리불을 만약 놓아주지 않았다면 곧 그 뒤를 쫓아가 방이나 할로 한번 꾸짖을 것인데 한번 크게 나무라드 아니 몽둥이로 후드려 패드 아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만 누가 미륵이라고 하며 또 누가 미륵이고 미륵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이고 미륵은 또 누구이고 얼음이 녹고 기와가 풀림을 보겠구나. 대개 미륵은 몽교일열을 나타내려고 누가 미륵이라 하고 누가 미륵인고라고 하니 이미 능과 소 그러면은 미륵이라고 입에 담는 입장 미륵이라고 지칭되는 또 그 입장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나와 너 능과 소 모두가 공했음이라 공이다 그런즉 미륵이 깨달은 몽교이려의 도리를 누설하였기에 빙소와해 라고 했다. 이미 이쪽도 공이고 저쪽도 공이다. 그렇게 설도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설도 또한 허물이 적지 않구나. 이것도 또 박살내고 혹은 어떤 사람이 마치 자네도 꿈에 여기서 운문은 대스님의 방에 든 것처럼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다시 말해보아라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곧바로 그러면 또 누가 방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고 꿈꾸는 건 누구고 꿈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려면 누구고 누가 참으로 방에 든 사람이냐 방에 진짜 들어간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여튼 한 호흡에 그러면 시비하려고 들면 그러면 이 증시량이 약간 그러면 사실 이거 너무 진짜 같다. 그러면 이 물음에 편지에 뭐 그런 내용까지 썼을지 안 썼을지는 몰라도 이거 아니면 눈앞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나는 잠들지도 않았는데 화두 들고 앉기만 하지만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 부처님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이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을 테고 뭐 내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냐 가짜냐 대종고 스님의 간 거는 그냥 망상이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뭐 혼이라고 하든 뭐든 한꺼번에 날아가 가지고 대종고 스님 방 한번 가본 거냐 그게 진짜고 가짜고 그거 궁금할 것 같으면 왜 두 개만 궁금하냐 차라리 이렇게 10개 20개 누가 방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는 건 누구고 꿈꾸는 건 누구고 꿈 말하는 건 누구고 꿈 안 꾸는 건 누구고 진짜 방에 들어간 건 누구고 뭐 더 만들 것 같으면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겠지만 그렇게 너 그런 거 그러면은 다 쫓아갈래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너가 나한테 그 너의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결국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화두를 들어야지 이러면 삼라만상이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펼쳐진 거를 그때그때 계속 쫓아가는 그런 질문이다 너가 지금 그럼 꿈을 궁금해 한다는 것이 돌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이 말도 돌, 쓸데없는 소리. 또한 허물이 적지 않음이로다. 편지는 끝났고, 7번째 편지 7번이고요. 번호는 그 다음에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6번째. 역시나 같은 해. 온 도착한 편지를 몇 번이나 자세히 읽고서야 칠석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철석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확고한 뜻을 세워서 대충대충 하려 하지 않음을 기꺼이 알 수 있었노라. 확고하구나. 편지에 이제 뭔가 구멍숭숭이었는데 여태는 앞에 편지도 뭐 꿈 얘기고 다 아직은 100%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내온 편지는 그래도 100%다. 오직 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다다해 이르면 다다르다 뭐 그런 말일란지 다다해 이르면 결국 염라대왕과 서로 겨룰 수 있으리니. 염라대왕과 겨룬다. 생사 문제에서 뭐 자유롭다라고 하든 결코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금강왕의 복엄을 쥐고서 비로 정상에 앉는다고는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르면 끝까지 이르다. 고어로서 다다해 이르면 주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 염라대왕과 서로 겨룰 수 있으리니 결코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나서 금광왕 복엄 쥐고 비로 정상에 앉는다고는 말하지 말지어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벗에게 다른 도반에게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이 오직 빠른 효과만 구하니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 결과에 관심이 있고 결과에 미래에 농사로 도를 배우려고 든다.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도리어 일 없이 반연을 덜고, 이 도반 말이에요. 도반이 하는 소리가 일 없이 반연을 덜고 고요히 앉아 그 도를 몸소 터득하려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전 몇 권 더 보고 염불 몇 번 더 하며 부처님 앞에 절 몇 배 더 함으로써 평생 지은 죄를 참회하여 염라대왕 손 가운데 철봉이나 몽둥이나 그러면 면하려 함이 훨씬 낫다라고 하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그럼으로써 참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을 짓는 거죠. 몽둥이를 피한다. 염라대왕 손 가운데 철봉 면하는 게 더 낫는 거 아니냐. 그 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수행 말고 자기 도반조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을 편지에 쓰셨어요. 멀리 갈 것도 없다. 머리 깎은 외도가 사방 천지에 다 널렸다.
더욱이 요즘 도가의 무리들이 온전히 도가의 무리입니다. 이거는 불가는 아니고 뭔가 주석을 인용을 해 놓으신 것이 소동파가 말하기를 도가에서는 청정무위로서 종을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유교는 오상으로서 종을 삼고 불교는 무진 연기로서 종을 삼고 도가는 청정무위로 종을 삼는다. 도가가 좀 생경할까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놓으시고 도가의 무리들이 온전히 망상심으로 해에 여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의 정기와 달빛을 상상하며 노를 머금고 기운을 삼키더라도 뭐 이런 수행을 시킨 모양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세간에 있어도 추위와 더위의 엄습을 당하지 아니함이온. 여튼 고어라 이것도.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이켜 봤냐 가운데 그대로 둠이겠는가. 더욱이 우선 자기 도반도 이딴 생각을 한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요 더욱이 요즘 도가에서는 뭐 태양의 정기 요거 삼켜서 그 모습 유지해서 세간에서 추위와 더위 피한다. 요때는 우리 초기 경전 볼 때는 인도는 이제 추위를 피하는 문제를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정사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추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군요. 근데 이런 어록들에서는 이제 굶어 죽는 문제, 얼어 죽는 문제 심각한 건 이게 제일 이제 원초적인 거니까 세간에 있어서 추위와 더위에 엄습을 당하지 아니한다. 요런 거를 도가에서 태양, 전기 요런 거 받아가지고 뭐 그런 도인술 같은 거를 뭐 지금이라고 없지는 않겠지만 몸의 기운을 잘 보호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건강 도인술 같은 걸 텐데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이켜 봤냐 가운데에 그대로 둠이겠는가. 이건 제가 조금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고어, 하미온 뭐 이런 게 뒤에 보다가 또 생각나면 돌아오고요. 앞에 성인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팔이란 놈이 곳곳에 붙을 수는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붙을 수 없는 것처럼 파리가 불에 가붙지 않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해서 곳곳을 반연할 수 있어도 오직 반야의 위는 반연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시니 누구 말씀이죠? 대지도론에 있는 논서의 아비담마에 있는 제고 인용하시고요. 라고 하시니 만약 자나깨나 처음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 심식 이것이 마음이라고 번역하시고 자기의 심식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반연함을 되돌려서 반야의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낼 수 없더라도 목숨이 다하는 때에 결코 악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헤매지 아니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나의 금생 원력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 머물러 본래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리니 이것이 결정적 일이라 의심하면 안 되느니라. 오늘은 시간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뭐 옛날이고 지금이고 다를 바는 없겠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 뭘 얻을 거냐. 그러면은 앉아서 정진해서 뭘 얻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든 아니면은 옆에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하든 그럴 바께사 그냥 염불하고 절하고 아니면은 아니면 건강이라도 챙기든 그것도 못 챙기면서 넌 뭘 수행이라고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시비들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공식인 거죠. 인과법. 이 결과를 고함이 그 힘으로 우리가 선업도 짓는 거고 또 이만큼 운명도 이룩한 거고 잘 살고 있는 건 잘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잘못이다가 아니라 그게 부처님의 이 깨달음 도노의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도노법을 농사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든 아니면은 뭐 그런 입장보다는 자기도 실제로 잘못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남들도 그렇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외도의 무리에 대해서는 앞의 편지들에서 쭉 봤고 이번 편지에서는 이제 그런 착각은 아니지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절이라도 한번 하는 게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높이를 바닥까지 낮추셔서 대종고 스님께서 인과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익이다. 그러면 화두 들고 도를 구함이 인과법으로 보더라도 이익이다. 다음 생에 누가 안 가져간다디. 절 한번 하고 이런 게 그러면 선업이고 불선업을 멀리함이고 그래서 다음 생에 염라대왕 앞에 몽둥이 한방 그러면은 세이브한다. 덜어낸다. 앉아서 그러면 화두 들고 도를 구함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그거는 누가 인과법으로 봤을 때에도 누가 효과 없다고 그러더냐. 이렇게 지금 쓰시는 중인데 이것도 이제 잘 얘기해야죠. 그러면은 자칫 착각하면 이미 증시랑은 한참 화두에 지금 앞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지금 화두 들에 있어서 당신은 100%다. 이렇게만 그러면 계속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뒤에 좀 더 붙여서 쓰시는 말씀이 인과법으로도 걱정할 거 없다. 다음 생 지금 너가 그렇게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때려치고 싶은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한참 화두 깊게 들리고 막바지에 이른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살살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마라. 너가 화두를 깨면 좋은 일이고 깨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다. 요런 이제 그런 방편인 거죠. 처음에 화두 들 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것도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인과법으로 그러면은 뭐 염불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 수미산 화두다 이런 지금 또 방아착 이런 화두
방아착. 요거 하루에 오늘은 뭐 1000번 했으니까 아니면 앉아가지고 시간을 오늘은 한 5시간은 앉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량화 해가지고 탑을 쌓고 인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염라대왕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해야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